주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뒤돌아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작고 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네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널 사랑한다. 주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뒤돌아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작고 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네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작고 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네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작고 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네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1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이 꽁꽁 얼어붙었던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엄습해 올 때마다,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에 이 마지막 날 더욱 깊은 감사를 남아 예수 길벗 가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허물 많은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리는 우리 감사의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셨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겸손하지 못했고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아프게 한 적도 많았고 저희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주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미력 하나마 우리도 작은 힘 보태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성실히 모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벗 가족들의 한 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지켜보아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듣는 것에 더 이상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때가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 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비록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첫 시작할 때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해에는 저희에게 입혀주신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간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저 쫓기는 세월의 파도와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감옥 안에서도 빛난 영혼과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았듯이 저희도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잡고 끝까지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해에는 이 땅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일상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오직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생명의 복음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을 떠났던 이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 열리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길북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실현하고 성령님 안에서 꿈을 나누고 영성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가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세상을 밝게 이끌어가는 빛의 자녀들로 키워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뇌종양 수술로 회복 중인 정기원 집사님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한우들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미랄 두리 학교도 기억하시고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 나라 교육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학사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온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서 주님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영대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준비로 헌신하는 교육자님들과 주의 일꾼들을 마음껏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강단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심겨 새 힘을 얻고 한 해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소망 주실 권능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실시간 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예수 길벗 가족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화상이지만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함으로 또 한 해를 매듭 지을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올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도통 나갈 수 없었던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했던 2020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늘 한 해의 마지막에 서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것은 다 아쉬운 시간들이 되어버리고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다 메워버려서 더욱 우리는 그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국구광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의 빠름을 달려가는 말을 문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 문틈으로 말이 한 마리 쑥 달려가는 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사상가였던 장자가 즐겨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중기에 우리나라의 대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님도 이 말을 사용해서 그 서신서에 편지를 한 편 보내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극구광음이라는 이 구자, 이게 망아지 구자거든요. 이 구자를 그 사자, 즉 네 마리 말이 끄는 그런 마차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자로 바꿔서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자기 아들 이름이 준인데 그 준한테 너 좀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하는 의미로 쓴 편지에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준에게 너는 본래부터 학문의 뜻을 독실히 두지 않았는데 집에서 어정어정하면서 나를 보낸다면 더욱더 학문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방학도 다가오는데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모름지기 속히 조카 완이나 혹 뜻이 독실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책상자를 지고 절간으로 가도록 해라.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절간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스터디 카페로 가죠. 요즘은. 겨울 긴긴 밤에 부지런히 애써 글을 읽어라. 지금 부지런히 애써 공부하지 않는다면 세월은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창틈으로 보는 것처럼 빠른 것이니 한 번 가버리고 나면 뒤쫓아가기 어렵나이다. 부디 마음에 새겨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해라.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해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런 걸 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의 소중함과 더불어 세월의 빠름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아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포크 열풍이 불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 녹화하는 자리에는 우리 차영숙 목사님, 황인혜 목사님 정도 연배 때 이렇게 아주 젊을 때, 그때는 좀 미국에서 불려지던 번안곡들이 많이 번역됐죠. 그 노래 중에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 이렇게 동요로 불러요, 아이들이. 혹은 그 일본에서도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노래죠. 길고 커다란 마루 위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 시계, 90년 전에 할아버지 태어나던 날 아침에 받은 시계란다. 이런 멜로디의 노래예요.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시계가 태어날 때 받은 시계인데, 시계가 할아버지 죽는 날 종소리가 멈춰버렸다라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시계가 있는 날 동안 그 집을 들락날락 했던 것들을 시계는 다 기억하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포크송을 많이 부르던 시대에 영화가 한 편 있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개봉했나요? 세시봉이란 영화, 우리가 잘 아는 윤영주나 조영남이나 이런 분들이 막 활동하던 시대, 여기에서 이 노래를 그 백일몽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이 영화에서 OST로 불려져요. 근데 원래 원곡이 미국 곡이잖아요. 미국 곡이 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백일몽이라는 노래는 4절의 가사를 가지고 그 영화에서는 OST를 씁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 낡은 시계의 4절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성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
떠나가도 좋소 나를 잊어도 좋소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 더욱 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하오 뭐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예요. 가사 내용이 그렇죠. 세상 영원한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예? 지나고 나 보니까 한순간에 꿈과 같았다라는 내용의 이 노래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올 날은 먼 것 같잖아요. 먼 듯해도 지나간 날은 무상한 것이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라는 작은 인생도 어찌 보면 단지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의 꿈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일생이고 오늘 하루도 영원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를 넘어가는 12월 31일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은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자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공존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예수 길벗 가족들 머문 자리마다 새로운 해를 정말 소망하는 싹이 다 움트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꽃이 연그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개관부터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바로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오르죠. 어느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하고 요한복음의 첫 소절이 아주 대자뷰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제가 매년 연말이면 11월 한 중순부터 성탄절 카드를 써요. 예, 성탄 카드를 쓰는데 제겐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서 1년 중에 저한테는 되게 좀 해피한 시간이에요. 이 카드 쓰는 시간이 거의 한 달가량 쓰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힘들지 않냐 묻는데 되게 좀 행복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까지 한번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올해 그 카드를 딱 11월 달에 사다 놓고 올해 교우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카드를 쓸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내용 중에 첫 줄이에요. 첫 줄. 첫 단어를 어떻게 시작할까?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 11월 한 달 내내 지웠다 썼다 지웠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의 성탄 카드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 다 써본 기억이 있죠. 예. 물론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없겠죠. 예. 또 모를 일이죠. 또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죠. 예. 연애 편지 쓰면 어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딱 들잖아요. 그래서 뭘 쓸까 하다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쓰다가 다 버리잖아요. 막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고향집에 한 2달 전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제 짐들을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예. 이제는 네 짐 가져가라는 얘기인지 가져갈 데 없으니까 싸놓은 것들 거기 보니까 앨범들 거기 옛날에 쓰던 책들 사이에 옛날에 쓴 편지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의 편지도 있어요. 99년도 예.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이게 어디 가요 가사를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죠. 예. 99년도에 주고받은 편지인데 분명히 같이 사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편지인데 제가 쓴 건 아니니까 누가 쓰긴 썼겠죠 이거를. 예, 여하튼 여러분 한낱 인간도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심하잖아요. 뭔가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 얼마나 마음 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정말 전심이 쏟아져 있는, 진심이 쏟아져 있는 꾹꾹 눌러 쓴 편지와 같은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유배를 가 있다고 했죠. 그리스의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중이었어요. 유배지의 산깃을 작은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한 줄기 빛에 의지해 갖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쓰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을 정말 그대로 같이 했던 제자예요. 정말 예수님 옆에 딱 붙어 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그대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듣고 청강하고 수강했던 정말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대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시고 있었던 사람도 요한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가장 많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의 첫 단어, 그 요한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첫 단어, 첫 줄을 쓸 때 얼마나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마음이 그 첫 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줄,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만물의 출발점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쓰는 기자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영감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쓰고 있는 글 쓰는 그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엄한 온 우주와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라는 이 불변하는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도 주님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 없는 분이라는 확신처럼, 여러분, 이렇게 든든하고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가 섬이잖아요.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내려가면은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은 대대로 아주 지독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었던, 섬 주민 대부분이 범법자이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들이었어요. 1954년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연구팀이 꾸려졌어요. 그리고 섬 종단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54년에 시작해서 1955년에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그 아이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의 추적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833명이에요. 열악한 사회 환경이나 가족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조사한 거죠.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슬럼가에서 그런 아이들이 컸다든지 정말 너무 어려운 환경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서 정말 좋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고위험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1명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다른 어떤 정상적이고 부유한 아이들의 가정보다도 건강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훨씬 더 탁월한 능력과 성적으로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버클리 같은 유수한 학교에도 입학을 했어요. 이것을 분석하면서 왜 이 아이들은 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딱히 과학적인 결과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이 데이터를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이웃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했던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성도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괴로운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였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열악한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도 있죠. 이 에미 워너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보기에는 크고 완전한 것 같지만 세상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수명이 다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당당한 척하고 근엄한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연약한 한 인간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해도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의지를 얻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해 준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창조주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모두가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일어나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언제까지나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인생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나의 의도와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보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빠져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정말 리질리언스,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정말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우승이라는 시인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 이제는 좀 익숙할 겁니다. 이분의 시 중에 넘어짐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꼭 물 위에 넘어진다. 나는 일어설 때마다 꼭 물을 짚고 일어선다. 더 이상 검은 물속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잔잔한 물결, 때로는 거친 삼각 파도를 짚고 일어선다. 물 위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잔잔한 물결도 거센 파도도 짚고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만 꼭 넘어진다. 오히려 넘어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고 천천히 제비꽃이 핀 강둑을 걸어간다.
어떤 때는 물을 짚고 일어서다가 그만 물속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아예 물속으로 힘차게 걸어간다. 수련이 손을 뻗으면 수련의 손을 잡고 물고기들이 앞장서면 푸른 물고기의 길을 따라간다. 아직도 넘어질 일과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를 믿고 신뢰하며 주 안에 소생하는 2021년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날 날들을 주시고, 그렇죠? 이 시인도 그러잖아요. 아직 넘어질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길벗 가족들의 삶에 리질리언스하는 정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마다 소생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요한의 외마디, 이 외마디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주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은 이 생명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성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이 불어넣은 생기, 숨으로 사는 생명,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생명성이 하나님 창조를 말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나 명성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재물이 우리 삶의 무질서를 정화시키거나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엔 창조 질서의 핵심인 생명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된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빚어진 생명들을 보시면서 매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야, 바다도 보니까 보기에 좋고, 채소를 봐도 보시기에 좋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과 어둠을 나눈 것도 보시기에 좋고, 모든 동물도 보시기에 좋고, 가축도 보시기에 좋고, 다 만들었어요. 다 창조하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당신의 피조세계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에 흐뭇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성이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당신이 빚어놓은 피조세계가 무엇보다 당신을 닮은 피조물이, 우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라기는 2021년 예수길벗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팔팔하게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아픈 것은 모두가 다 나음을 입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우리의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여러분, 우리 올해
그 표어가 담긴 말씀 액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셨는데, 예.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예. 우리의 모토가 되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소생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닫혀버린 우리의 일상과 삶이 생명 되신 주님 은혜의 빛으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비생명성 가치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저 상과 들과 강들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수 길벗 가족들의 2021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제가 되는 말씀에 우리 백하슬기 전도사님께서 곡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청소년부의 재은이가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줬는데 한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듣고 함께 한번 또 찬양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리 사람의 빛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하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리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하리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하리 우리는 소생하리 우리 한번 이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리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리.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 사람의 빛 예수 사람의 빛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소생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다 내어놓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갈 우리 주님 내게도 힘과 용기를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안에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2021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시절을 딛고 소생하는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내어놓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살아가는 2021년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온전한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길벅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땅 구석구석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예수길벗교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매듭짓고 결실하며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2021년도 새해도 이 코로나19의 광풍 한복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길벗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으로도 세상의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살아왔던 우리 지난 예수 길벗교회 1년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1년이 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많이 했네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처럼 살아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우리가 모일 날들을 기대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 한 자리에서 예배할 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이라 또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고 해서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 인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2021년 함께 살아납시다, 소생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 2021년 함께 살아납시다, 우리 소생합시다. 예, 우리 올해 표어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의 생명이 가득가득 충만하리라 믿고 또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1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함께 부르는데요. 우리 부르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있죠? 우리 영상 보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둘러싼 주님의 선한 능력, 그 따스하고 안전한 손길,
다 함께 그의 은혜 안에 살고 다 함께 새로운 해 맞으리. 주의 완전하고 선하신 능력 모든 두려움 몰아내시고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지치고 고난 나의 몸과 마음 지치고 고난 나의 몸과 마음 날 짓누르는 어둠과 절망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완전하고 선하신 능력 모든 두려움 몰아내시고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동행하. 주의 완전하고 선하신 능력 주의 완전하고 선하신 능력 모든 두려움 몰아내시고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들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소생하는 2021년 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수 길벗 가족들 위에 이 땅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이제 2020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액자에 우리 요한복음 올해 주제 말씀도 있는 것처럼 바탕이 좀 이렇게 블루 색깔이잖아요. 코로나 블루에 진짜 빛 되신 주님, 또 소생케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금 우리가 다 일어나는 그 한 해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올해 이렇게 내년도죠. 이제 참 내년에 새롭게 부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손재현 전도사님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참 만날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영상으로 우리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족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길벗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는 손재현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예수길벗교회 지저스타운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저 손재현 전도사를 비롯해서 저희 안에 서주희 사모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희 아들 첫째 아들 손서준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 둘째 딸 손서현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요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3살이고요. 저희 둘째 딸은 이제 6개월이 된 여자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얼굴 보면서 소개드릴 날이 찾아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길법교회를 참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서 참 많이 따뜻한 교회구나, 참 정이 많은 교회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도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섬기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길법교회 청소년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제 만나서 인사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래도 다 보셨죠? 예, 우리 각각 집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아주 열렬하게 환영의 박수를 우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이제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또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매일 성경이 2021년도로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올 한 해 하다 보니까 이 말씀 묵상 못했으면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누가복음 말씀부터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내일부터 매일 성경 말씀 큐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새벽 묵상으로 함께 나누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말씀 액자와 달력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 주시고요. 혹 우리 가족들 중에 좀 이렇게 하나씩 좀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이렇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계속 우리 중보하는 기도 내용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월 3일 또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